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들을 귀와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엄한 묘사가 담긴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만 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부터 밤을 새워 보던 드라마,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까지. 그런데 만약 이야기의 결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지 않은 소설, 마지막 회를 보지 못한 드라마는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를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야기 전체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그 유명한 대사, 내가 내 아버지다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모른다면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베이더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의 끝을 아는 것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쉽게 말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열반, 즉 모든 욕망과 가래가 소멸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천국과 유사한 곳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존재의 소멸 그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목표는 모크샤, 즉 윤회라는 끝없는 생사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유로운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배우자들이 예비된 곳으로 묘사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종교들도 저마다의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히 가족과 함께 자신의 행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은 이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비전은 오직 두 가지 실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집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책을 읽을지, 정원을 가꿀지, 혹은 피아노를 계속 배울지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다만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여겨지는 결혼조차 천국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결혼은 장차올 어린 양과의 더 위대한 혼인잔치를 위한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살게 될 장소에 대한 건축학적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부이면서 동시에 도시이고 그 도시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육면체라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안전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첫째,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 즉 음녀 바빌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이리 오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붉은 빛 짐승을 탄 한 여자를 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그 실체는 더럽고 가증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십시오. 17장과 똑같은 구조로 시작합니다. 7 대접을 가졌던 바로 그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똑같이 말합니다. 이리 오라. 하지만 이번에 그가 보여주는 것은 음녀가 아니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음녀 바빌론이 세상의 유혹적인 화려함, 그러나 그 속은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상징한다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너무나 깊이 머물렀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반사하게 됩니다. 야광 물체를 빛에 오랫동안 갖다 대면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랫동안 쬐는 영혼은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온갖 사소하고 순간적인 정보들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형상을 닮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곽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생명선이었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안전이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금 갈대자로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인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 성곽의 길이와 너비, 높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한 그 기도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견고한 성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문들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은 말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성벽을 지어놓고 왜 문을 활짝 열어둘까요? 이것은 역설을 통해 완벽한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어떠한 적도 어떠한 위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문을 닫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한 안전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안전에 대한 갈망이 클지도 모릅니다. 분단된 현실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자물쇠도 CCTV도 그 어떤 경보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 살롬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를 신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특별히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죠. 본문은 여러 상징을 통해 천국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숫자 12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2개의 문, 12개의 기초석, 12,000 스다디온의 길이. 숫자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이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곽의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흉패에 달려있던 12보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인데 천국에 성전이 없다니요.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도시의 형태는 정육면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육면체로 묘사된 공간은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구약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입니다. 천국이 거대한 지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과 더러움은 씻겨나가고 우리는 흠없고 점 없는 순결한 존재, 거룩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여 낮과 밤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피조물인 해와 달의 빛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그 자체가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조차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찬란하고 따스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들과 만국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이룩한 최고의 예술, 음악, 문학, 과학적 성취들 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바쳐지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갈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장차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루이스도 회심 초기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찬송가를 육류음악에 붙인 오류시라고 생각했고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교회에 나가면서 점차 자신의 교만이 껍질처럼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비록 음악적으로는 조잡할지라도 맞은편 좌석에 낡은 구두를 신은 한노 성도가 진실한 신앙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감히 그 노인의 신발을 닦아줄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도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27절에서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와 함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당신은 어느 도시에 거주하시겠습니까? 음녀 바빌론입니까? 아니면 신부새 예루살렘입니까? 프랑스의 작은 마을 동네미는 잔 다르크의 고향입니다. 1429년 사르 7세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잔 다르크에게 소원을 묻자 그녀는 고향 마을의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의 세금 장부에는 하녀라 피세를 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로부터 350년 후 프랑스 혁명 때 이 약속은 깨지고 마을은 다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힌 하늘의 장부에는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빚, 그 엄청난 세금이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5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 옆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장차되어야 할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안전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함을 배우고 주님의 광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